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언에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이 있고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나 다양하고 더 이상 어떤 높은 권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양한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나 확실하고 분명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믿지 않음을 지적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당신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는 다양한 증언들이 있음을 말씀하신 후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하신 목적이나 또는 가깝게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을 하신 목적이 그 일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또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과 가르침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시는 목적이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거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그분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칭찬이나 명성을 얻기 위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이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하든지 그것에 개의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여론이나 대중의 인기 따위에 관심조차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일꾼들은 자기를 세운 사람들에게서 어떤 인정을 받고 칭찬과 영광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고 세우심 받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셨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그분은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정반대로 자신의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실행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영광이나 기쁨이나 칭찬과 인정을 사람에게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저나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 또는 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심을 받은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요즘은 SNS가 너무나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게 곧장 어떤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최근에도 속초에서 어떤 가게에서 손님한테 어떤 불친절한 어떤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SNS 뜨니까 이게 금방 공론화가 되고 그 속초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 주마다 정당 지지율이 얼마나 나왔는지 또 국정 수행 그 능력이 긍정과 부정 평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안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여론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하고 반대로 엄청난 인기와 돈과 권력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특히나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의 경우에 여론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중이 자신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질까에 따라서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기준은 여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이 기준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변입니다. 따라서 성도와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흐름과는 이런 세상의 풍조와는 달리 처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람들의 이 모든 그 행동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때로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손해를 입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생각하시면 하지 않으셔도 될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스스로 택하시는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누가 오늘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시기하기까지 하시면서 늘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얻게 된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 이 모든 것은 세상이 또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어떤 민심의 동향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예의주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만 주목해야 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 그런 것에 마음의 갈등을 하기도 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갖는 것은 그것이 나와 주변 날마다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쾌하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지금까지 않으셨던 그 삶을 우리 역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수를 쓰든지 유명해져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더라도 열광할 것이다. 곧 있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똥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굉장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유튜브나 TV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그가 한 말들이나 의견에 사람들은 쉽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조작하는지도 모른 채 그들이 보여주는 대로 그냥 우하고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모두 옳은 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의해서 결정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을 참조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예화에 등장하는 그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했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가 굉장히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유명하고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다 옳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유명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지가 그분에게는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중심이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의식해서 신앙을 사칭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뿐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내 삶과 내 사역을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선택과 행동의 유일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다만, 즉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이 좀 그 시제가 분명하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서 알았노라도 지금 현재 알게 되었다, 이런 뉘앙스가 있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미 알고 있다. 너희들의 상태가, 너희들의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님은 이미 유대인들의 내면의 상태를 통찰하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거짓과 위선에 대한 일종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어서 그 당사자들이나 또 그 사람들을 지켜보는 일반 백성들의 눈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의 상태를 철저하게 아시는 주님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모양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내면은 아무렇게나 내팽겨둔 상태여서 외식하는 자들로 그렇게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을 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회가 칠해져서 아름답고 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의 냄새로 진동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유대인들의 실제 내면의 상태는 거짓과 악독과 탐욕과 외식, 강팍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눈을 뜰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음을 주님이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람의 내면을 철저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지, 또 우리가 은밀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눈에는 숨길 수 없이 그 실체가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종종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린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직함입니다. 비록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회심한 후에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만나봤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만 하면 자신의 영혼의 헐벗었음을 감출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왔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신의 신변에 관한 이야기들은 하지만 그들의 영혼의 상태, 특히나 구원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듣거나 묻거나 직면하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만 해요. 우리 교회에 찾아왔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마음에 부담을 갖다가 결국 숨이 막혀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숨이 막혀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떠나신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이유로 떠나신 것은 아니지만 떠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분들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인이 늘어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안에서 정말 회심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회심한 분들이 실제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찬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교회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문을 닫아야 되죠. 주님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기에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하실 말씀을 안 하시고 하시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사람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니고데모처럼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좀 더 차원 높은 영적인 진리를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듭나야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은 거의 매주일 자신이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나는 거듭났고 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그런 영적인 진리를 알고 싶어서 왔는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그런 처지가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또 특징이 그냥 예배 드리고 밥 먹을 때도 그냥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밥 먹고 나서도 그렇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우리가 늘 교제하면 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얘기 끝났으니까 이제 영적인 얘기 좀 하십시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나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의 처지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날마다 자신이 정죄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참하기보다는 자신의 영혼의 텅 비어 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영혼의 정직한 상태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철저하게 아시는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미룬다고, 다른 교회로 간다고, 감추고 있다고, 직면하지 않는다고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실상을 직면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아뢰고 정말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것인지 알기를, 그리고 내 것이기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혼에 죽어 있음을 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죽어 있다라고 하면서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 안에 있는 깊은 절망과 동시에 갈망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래서 언뜻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아셨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머니 속의 송곳은 반드시 밖으로 뾰족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그것이 밖으로 반드시 발산한다라는 것이고 그게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자라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 세월이 아무리 오래되었든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정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세월이 오래되었는데도 그게 자라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직면하게 하는 이 상황을 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세월이 수십 년이면 뭐 하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네가 거듭나야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세월이 수십 년은 되었을 건데 늙은 나이였으니까. 근데 주님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너는 생명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출발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그 말씀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훗날 그는 주님의 제자들도 모두 도망친 그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님을, 반역자로 죽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장사를 지내는 것을 통해서,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나는 알았노라라고 한 이 엄중한 주님의 말씀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함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떠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같이 있었는데도 한 번도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해본 적도 없어요. 속으로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불편하고 그냥 얘기만 하면 구원에 대한 얘기,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되었는지 막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누는데 거기에 나는 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뒤늦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직면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듣고 직면하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호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삶을 그 자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여기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자칭 메시아라 하는 거짓 그리스도나 선지자들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이름으로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영접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오게 될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은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으로 오는 거짓 메시아들을 영접할 것인데 영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들이 그 거짓 메시아나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약속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런 거짓 메시아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사욕에 이끌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상태와 관련해서 3장 19절 20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고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될 것이 두려워서 빛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기 사욕에 이끌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달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욕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두려워요. 또 하나는 그분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이 사욕에 이끌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달가운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욕심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일 속에 밝은 그들은 세상의 진리를 택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운운하는 것은 그들의 본심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하나의 일종의 퍼포먼스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에 관심조차 없는 자신들의 실상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경고하고 계신 것처럼 그들은 마치 휘칠한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자신들의 내면의 실상이 벗겨지고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사욕에 이끌리는 것이 이처럼 위험합니다. 사욕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원하는 말만 하고 그 귀를 즐겁게 해주기만 한다면 또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것을 약속해 준다면 누구라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욕을 채워줄 능력을 가진 무한한 원천을 가지신 그런 분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적인 이런 신앙의 형태들은 다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욕에 이끌리는 사람의 마음이 사욕에 이끌리는 마음이 사람을 어느 정도로 비이성적이고 불경건하게 만들 수 있는가는 처음 조상들의 이 타락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야기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한 것은 결국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이런 육신의 정욕,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런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런 타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욕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이처럼 우리를 심각한 죄악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욕을 쫓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사욕을 좇음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사욕을 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고, 여기서는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통렬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이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사거리에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사람 막 오래도록 기도했어요. 언뜻 보면 그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로 비춰졌을까요?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고 한 이 주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내가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막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금식이라고 할라치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즉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경건한 듯한 이런 모습, 이런 행동을 한 그 모든 동기는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형식주의적이고 외식하는 삶은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가증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는 결국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자기 자신의 무능력과 부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증거를 목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고 해도 누구나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주의는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한 말로 나는 인간 쓰레기에 불과한 존재예요. 세상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도덕적인 차이는 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전혀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구원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랑거리를 찾고 자랑거리를 쌓는 그런 신앙 형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양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한 그들이 예수께로 온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임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그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게 있어요. 정말 내 안에는 아무런 자랑할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뭐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 내가 정말 어떤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어떤 의로운 행동도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성육신하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할 자가 있는데, 이렇게 배척을 당하시는 주님이 당사자가 되어서 고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추종하던 모세가 그들을 고발하고 고소할 것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모세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세가 유대인들의 허물을 덮어주거나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소하는 자라고 하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주장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고소한다라고 하는 동사도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게 법정 용어로 대부분 사용돼요. 그래서 검사가 법정에서 죄인들을 추궁하고 죄를 밝혀내고 기소하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모세가 실제로는 그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는 고소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을 대단히 귀하게 여겼고 절대적으로 신뢰했음에도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무시했으므로 실제로는 믿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들은 임의로 무시해버리고도 모세가 자기들 편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세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 전해준 율법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허물을 낱낱이 드러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율법의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은혜와 달리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으로서는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스스로 모세의 제자임을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뒤에 9장 28절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정작 그 모세가 증거한 선지자 곧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고 모세, 즉 율법이 증거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일종의 눈뜬 봉사와도 같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폈던 것처럼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눈뜬 봉사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율법을 가지고서도 예수를 배척한 이들, 율법이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배척한 이들은 율법의 고소와 정죄에 의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를 이미 받고 죽어서 다시 그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이 결코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라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서 이미 그 일을 다 정죄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모세 오경 율법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고 모세의 제자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를 이용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얘기는 모세가 출애굽 후에 그 백성들이 있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이용해서 모세가 행했던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만 하고 있었지, 실제로 모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증거한 예수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의 실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를 거부한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그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는 수많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나타납니다. 또 출애굽기의 상막이나 또 레위기의 여러 제사 제도나 절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3장에서 인용하셨던 15절에서 인용하셨던 놋뱀 사건에서의 그 사건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었어요. 발람의 예언,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발람의 예언에서 말하고 있는 한 별,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번제단이며 물두멍이며 분향단이며 진설병이며 금촛대며 그 안에 있는 지성소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5가지 제사 제도며 절기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철저히 그런 것들을 알고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지만 정작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박식할지라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들은 실패한 유대인들의 전체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아는 것으로 자기 지식을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영혼이나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경계를 받고 그것을 지키고자 힘쓰게 되고 그 결과 생활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상급이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또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런 엑소시스트 그런 영화에 우리가 많이 젖어 있는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진리로 맞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진리예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에 따라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유익을 제공해 주는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촉발된 논쟁을 마무리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글, 즉 모세 오경과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구두로 전하는 이 계시와 근본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수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것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당시로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너희들이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을 읽지 않고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든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6장에도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예화에 나오는 그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아직 살아있는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좀 사람을 좀 보내서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증거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뭔가 놀라운 이적들, 초자연적이고 이런 것들을 내게 좀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글,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좁혀서는 모세 오경만 가리키지만 더 넓게는 성경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믿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은 빼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더라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분명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증거 자료가 성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양육되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철저히 율법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매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처럼 그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 뿐 그것을 믿지 않았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함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냈던 겁니다. 그들이 난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믿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말하고 있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정작 믿지 않는 것을 통해서 모세의 글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빠진 함정, 형식주의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뒤에 17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아십니까?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살아계신 실체이신 인격체이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어떤 우리가 경건선적 읽을 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영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주일에 또는 정해진 그런 예배 모임에 나와서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모임에 와서 기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생명을 얻습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없으면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나를 설득하려고 해도 영혼이 끊임없이 아무리 그 용수철을 아무리 누르고 해도 결국은 이로 솟구치고 말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명 없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변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두려움 가운데 나를 도우시기를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은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면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의 영혼에 시원한 날이 옵니다. 오랜 세월을 찾고 구해야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정직함입니다. 내가 없으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이시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연이 일주일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달 걸렸나요? 저는 제 경험은 한 3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살았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을 때 얼마나 그 밤이 두려운 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런 상태로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지 제 기억으로는 3달도 안 되어서 제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어요. 꼭 3달이다, 한 달이다 이렇게 못 박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룹니다. 그 일이 지금도 가능한 것은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시요 그래서 그분의 심판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와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수많은 이적들과 또 구약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와 눈멀었음과 간팍함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일견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여겨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무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기억하고 우리 중에 정말 아직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영생이 내 안에 있는지를 참으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정말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자기는 모르게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자기 의의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을 누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 수 있음을 우리가 아무니 하나님 참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직면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붙들고 나아가서 마침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는 영생을 맛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미 그런 은혜를 던져본 주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맛보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함을 기억하고 이것을 더욱더 힘써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시대에 참으로 모든 것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이 가난한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런 누림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